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이 전 세계적인 비상한 관심입니다. 어디를 가도 무슨 얘기를 해도 중심 주제가 코로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20만 명 이상이 확진자로 급증하고 있고 6만 4천여 명이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만 156명이 확진자가 됐는데, 그리고 사망자가 177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인 것은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다 이제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60% 이상이 다 이제 고침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31만 명이 넘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이 계속되는 급증으로 인해서 비상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15명씩으로, 그것도 10명 이후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확진돼 갖고 들어와서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생률이 0.83%에 불과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전라북도가 이런 상황이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전 세계로 번져가는 이 전염병도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그 긍휼로 인해서 속히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곳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많은 곳들을 가지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집에서 같이 손잡고, 집에서 같이 차 타고 와서 교회에서는 2m씩 떨어져 있고, 여기가 지금 전염병 장소입니까? 그리고 또 나가면 같이 식당, 우글우글 식당 가고 여기저기 모여 있고, 교회에서만 2m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한 사람이라도 확진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염려하고 방역하며 소독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비난거리가 돼야 됩니까?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면서, 이보다 더 어려우면 예배를 잃어버려야 됩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1시간 내내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 차마 끔찍해서 볼 수 없다 싶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뭔 잘못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욕을 먹으셔야 되고, 주님이 왜 살갗이 다 찢겨지고 피를 흘리셔야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요일은 특별히 금식하지만, 금식하면서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필요한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새벽에 텅 비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저녁에 나오십시오. 오전에 텅 비어 있는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왜 지금 꽃 구경하러 오지 말라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려들어야만 합니까? 성전에는 텅 비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2m가 아니라 10m 간격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죄인이라 함은 흉악범이나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해냅니다. 나는 그 죄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저 사람 살인죄 범했다고 난리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기는 살인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와 그 마음의 상태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행동된 그 결과만 갖고 죄인이다, 그것도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고 들켜야만 죄인으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이전에 그 마음의 동기,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하기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밀해질수록, 세상과 벗이 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는 성도의 사명이지요. 그러나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수근수근대고 남의 잘못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무정한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된 나를,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무서운 형벌,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편리해도, 아무리 어떤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큰 긍휼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이러한 다윗을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이런 나를 들어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저 있는 힘껏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진정한 부활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살게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군중들의 함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나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 군중, 여론에 끌려가지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빌라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진리보다 여론을 따라갑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거예요. 복음이고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 따라가서 여론이 이러면, 사회 여론이 이러면 진리도 바뀌어지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박수 받으며 달갑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바로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는 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향기가 되지 못하는 타락된 모습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돌이켜 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 여론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독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드러내도록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론에 밀려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재현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하신 은혜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대신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대속하신 사랑, 대속하신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감동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과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가슴으로 깊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치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없고 스스로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발견하고 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아닙니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주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서 일반적인 은혜, 나라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 일반적인 은총들도 많이 있지만 절대적인 은총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대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신 처벌받으신,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할렐루야. 비록 현실은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화나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참 불행하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내 자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실존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자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라진 것 같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 그게 변화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안 해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우리 주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참된 신자요, 더 나아가 제자가 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자신이 달라지기에 십자가를, 대속의 사건, 대속의 사랑의 사건인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한 자라?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죄에 대해서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 이게 변화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확실한 체험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감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내 죄에 대하여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다시 사는 게, 그래야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던 거, 미워하던 거, 남의 말 하던 거, 불평하던 거,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거, 조급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충동질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죄된 것은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리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었어요. 죽지 않고서는 자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것 같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자아가, 못된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변화, 성화의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철저히 으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과 함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사는 변화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기쁨과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덕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와 이제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정대로, 내 자아대로 살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억눌리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여기서 소망을 얻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비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생활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양심이 더 살게 되고 의식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늘 묻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고난주일과 고난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규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자유롭게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오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오후에도 시간이 될 때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고난주간 한 주간 금식하면서 저녁에도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성전이 텅 비어 있게 하지 말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주간 동안 계속 비워진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리고 산으로 천변으로 꽃보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보다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 희망이 되고 고침이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당회에서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장로님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한 장로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늦게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전 더 이상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그 장로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장로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좀 더 힘껏 기도하십시다 라는 장문의 답을 드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장로님께 답장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느 목사님께 듣고는, 야, 그렇다. 이 십자가를 통한 변화거든요. 우리가 감정으로 무너질 수 있고 생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무너질 수 있지만 십자가를 회복하면 다시 정리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감정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미움에 매이니까 그래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입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동안 예배드리고 오랜 동안 말씀 읽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랑의 징표요, 사랑의 상징이요, 대속의 은혜의 그 증거요, 뭐 등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설교가죠,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의 곡소리를 하면서 웁니다. 큰 소리로 웁니다.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사모님이, 여보 무슨 일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냐고.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설교 준비하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그 감격, 감동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그 감격과 감동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디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울면서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장식물입니까? 십자가가 하나의 배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형벌을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날 대속하신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못된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변화요, 성화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부활의 영광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여론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회복되면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고 내가 어느 올무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다시금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